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들의 삶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좋은 모습도 있지만 안 좋은 모습도 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도 있지만 연약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적으로 좋았느냐?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을 잘 붙듭니다. 힘들 때 붙드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잘 되었을 때 붙드는 게 편할까요? 우리는 뭔가 좀 이루고 잘 되면 하나님 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잘 되고 뭔가 이루어지면요 유혹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스스로 죽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지식이 앞서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겠죠. 다윗이 정말로 소년 목동이었을 때, 그리고 그가 사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고 이제는 많은 것을 이루었을 그때에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밧세바를 취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의 수를 세워봄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들죠.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흠잡을 것 없이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즐거움을 맞이할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장 1절입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노예가 되었다는 것, 그건 정말로 절망이죠. 절망 그 자체이죠. 한 우화가 있더라고요. 사파 그림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풍자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한 틀에 가두고 매일 일당을 받는 겁니다. 당신에게 내가 하루 동안 이곳에 서 있으면 당신에게 돈을 얼마큼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같이 그 자리에 서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제안했던 그 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틀, 자그마한 틀 안에서 그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나는 이 자리에서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인생을 그 돈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그 자그마한 이 그려놓은 틀 안에서 그 속에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즐거움도 있었고 많은 좋은 일도 많은 만날 사람도 있었지만 그 틀에 갇혀서 그는 많은 시간을 보내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 나이 많아 늙어진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돈에 끌려갔던 인생을 풍자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돈에 끌려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원해서 애굽에 간 게 아닙니다.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보디발의 집에 취업한 게 아닙니다. 그는 끌려갔고 보디발에 의해서 그는 매매가 되었고
그래서 그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뭔가 다릅니다. 2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육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는 그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까지 끌려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디발에 의해서 매매가 되었고, 그는 그 집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끌려가는 인생, 잡혀가는 인생, 매매되는 인생이었지만, 성경은 그 매매된 것이 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세상 사람 볼 때는 우리가 매일의 삶이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또한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삶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끌려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요, 관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은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관계, 시간, 물질, 환경, 건강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인생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라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주체가 되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니까 그의 주인의 집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합니다. 3절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를 사갔던 보디발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는 겁니다. 와, 놀라운 거죠.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인생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주변 사람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됨을 통해서, 와우, 저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네 라는 것이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뭐가 달랐을까? 아니,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까? 우리에게 이 궁금함이 있어야 하죠.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이렇게 보여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아, 박재형은 잘 돼, 형통하게 돼, 뭔가 이루어져. 근데 그걸 보니까 그가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데 뭔가 되네? 야,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형통케 하시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보여질까? 한 번은 철원에서 목회할 때에 주차장에다가 이제 시장 옆에가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차를 받쳐놓고 그 차 안에서 가만히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교회는 아니었지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이 교인들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시간이 되면. 그래서 저분도 어느 교회 다니고 저분도 어느 교회 다니고 저분도 어느 교회 다니는 걸 이렇게 알아요. 그냥 접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차 안에서 쭉 보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걸어오는 모습과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교회 다니는 모습이 겉으로 보여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써붙이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과 얼굴과 걸어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질까? 때로는 어떤 분은 정말로 삶의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그래서 얼굴이 참 무거워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얼굴이 참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자만의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를 대입해 봤죠. 제가 길거리를 갈 때에 누군가 저를 볼 때에 저분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 저 사람이 왜 기뻐서 저렇게 좋아할까?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얼굴을 찌푸리고 아우 하면서 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질까?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주인이 그를 볼 때에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네. 저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네. 그래서 유심히 보겠죠. 그 안에는 많은 노예가 있었겠죠.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서 유독 그 요셉이 빛나 보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왜 그랬을까? 저는 그냥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말이 달랐을 거다. 말. 사람의 성품은 말로 보여지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늘 짜증내. 늘 불평해. 늘 뭔가 좀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닐까? 제가 아는 속회 중에 고민 스님이 있어요. 80년생이신데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그렇게 욕을 잘했대요. 그러면서 2년 전년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막 했대요. 짜증나게 하고 하면 막 들이받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작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읽어요. 지금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오늘 분량을 쑥 읽고 카톡에다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1년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속 노력하는 게 뭐냐면 욕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막 짜증나게 하면 막 욕을 해야 될 텐데 욕을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너 변했네? 너 변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교회 다니냐? 너도 교회 다니냐? 막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왜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리고 얼굴도 달라져요. 내 안에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으면요, 얼굴은 그 안에 기쁨이 증거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고난과 환난의 무거운 짐을 메고 가면요, 늘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없고 어둠이 있죠. 이 요셉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니까 그에게 많은 일을 맡겨져요. 그런 일을 맡겨졌을 때 시험거리도 오더라고요. 어떠한 시험거리가 옵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밀려오지요. 그럴 때에 이 요셉은 자기를 알았습니다. 나는 누구냐? 39장 9절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동침하는 것 자체,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 자체가 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내 즐거움을 얻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이런 것쯤이야 할 수 있어. 세상의 죄악이 그렇잖아요. 괜찮아. 저는 아까
먹어도 괜찮아.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놀라운 것이죠.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볼 때 이건 선해, 이건 악해, 이것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자기의 주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 괜찮고 남이 저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주관 속에 살아가요. 나랑 친하면 이 정도는 괜찮아요. 나랑 안 친하면 이건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줏대 없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야, 남편이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괜찮아. 요셉,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런데 요셉의 기준은 달랐어요.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건 큰 악입니다. 누가 볼 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자기의 기준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요, 거룩한 표대,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그는 노예였지만, 그는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좀 거울을 좀 많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거울 보고 화장만 이쁘게 하지 마시고 내 얼굴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신앙은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내 말 한마디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믿음의 말로, 사랑의 말로, 소망의 말로 그들의 삶을 일으켜주며, 좋다고 아닌 것을 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